시설확장위원회 그 발표를 여러분들이 잘 들으셨습니다. 또 거기에 또 맞추어서 오늘 그 이사야 54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가지고 내 장막을 넓히라 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한번 설교 제목만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내 장막을 넓히라. 네, 여러분 예배 시간에 설교 제목만 머리에 딱 기억해도 여러분들 설교 잘 들으신 겁니다. 지금부터 조셔도 괜찮아요. 설교 제목만 딱 기억할 수만 있으면은 졸아도 관계없습니다. 시설 확장과 또 우리 장막을 넓히는 일하고는 서로 이게 같이 맥을 같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사야 54장을 제가 오늘 본문으로 삼아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 당시에 하나님만을 섬겨야 할 유다 백성들이 이방신들을 섬기고 우상들을 섬기며 또 하나님 말씀을 거스르고 많은 불법 행위들이 자행이 되었습니다. 선지자들이 회개를 촉구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서야 할 것을 외쳤습니다마는 회개하기는커녕 오히려 선지자를 옥에 가두고 때리고 죽이기까지 합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서지 아니하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 가서 어떻게 살아가게 될 것인지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1절 말씀입니다. 자, 이 유다 백성들이 주전 586년에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 갑니다. 예루살렘 성읍은 완전히 황폐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노예로 붙잡혀 갑니다.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 가면은 어떤 생활을 하게 될 것인가? 이사야서 54장 1절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자, 이 말씀 중에 하반절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정상적인 가정의 자녀들보다 과부들의 자녀들의 수가 훨씬 더 많다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유다 나라가 바벨론에 의해서 30년 동안 괴롭힘을 당하죠. 세 차례 큰 전쟁이 이루어집니다. 그 30년에 걸친 바벨론과의 전쟁에서 유다 백성들 가운데 젊은이들은 많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과부들의 숫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 가는데 정상적인 가정의 자녀들보다 과부들의 자녀들의 숫자가 훨씬 많아질 것이라는 말입니다. 남자들이 가장으로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고 엄마들은 가정에서 자녀들을 양육하는 것이 이 당시 관습인데 남편들이 다 전사하고 없으니까 부인들이 나가서 어쨌든 돈을 벌어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자녀들을 돌볼 수가 없는 것이죠. 과부들의 자녀가 훨씬 더 많았다는 것은 가정이 매우 불안정했다는 말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간 유다 백성들은 내일이 보이지 않는 절망적인 상태에서 하루하루 살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1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2절에 가서 느닷없이 내 장막을 넓히라고 말씀을 합니다. 장막을 넓혀야 할 그 이유를 3절에서 10절까지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들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회개하던 유다 왕국,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유다 왕국이 바벨론에서 멸망당하며 예루살렘 성읍은 사람이 살 수 없는 황폐한 성읍이 될 것이지만은 포로기 한 70년이 차면은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고 성읍을 재건하며
나라를 다시 재건하게 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말씀이 바로 3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보시기 바랍니다.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면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은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젊었을 때의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되 마치 버림을 받아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곧 어릴 때 아내 되었다가 버림을 받은 자에게 함과 같이 하실 것임이라.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말씀이죠. 7절에서 10절까지 계속 봅니다.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리웠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이는 내게 노아의 홍수와 같도다. 내가 다시는 노아의 홍수로 땅 위에 범람하지 못하게 하리라. 맹세한 것 같이 내가 내게 노하지 아니하며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기로 맹세하였노니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은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다시는 유다 왕국이 이방 나라에서 저렇게 어려움 당하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포로 생활하고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내 장막터를 넓히라고 말씀하신 것은 예루살렘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에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하고 나라를 재건하라는 바로 그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자, 장막을 넓히라고 말씀하시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장막을 넓혀야 될 것인지를 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봅니다.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여러분들 저 화면에서 보는 장막은 성막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처소는 바로 저 성막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에 잠을 자는 거처는 천막이었습니다. 왜? 언제 이동할지 알 수가 없으니까 건물을 짓고 살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저 성전도 건물을 짓지 아니하고 성막을 쳐서 수시로 옮기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내 장막터를 넓히라, 장막을 넓히라는 이 말은 우리가 두 가지로 구분해서 이해할 수가 있는데, 첫째는 성막, 하나님의 성전을 넓히라는 그런 뜻으로 이해할 수 있고요. 둘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는 집, 이 장막 주택을 넓히라, 그런 측면에서 또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 교회, 성전을 넓히라는 그런 측면에서 오는 본문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장막터를 먼저 넓혀야 하는데 장막을 넓히는 첫 번째 과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내 장막터를 넓히며입니다. 여러분, 이 장막을 치려면은 땅이 있어야 되죠. 땅이 없이 어떻게 장막을 칠 수가 있겠습니까? 큰 장막을 치려면은 넓은 땅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장막터를 넓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토지의 면적만큼 장막의 크기도 늘려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큰 장막을 준비한다 하더라도 터가 좁으면은 큰 장막을 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우선되는 것이 장막터를 넓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의 장막터, 성전터는 약 800여 평 됩니다. 서울의 교회 부지가 800평 되는 그런 교회가 흔치 않습니다. 우리 교회를 방문하는 목사님들이 가장 부러워하는 것이 무엇이냐? 교회 터가 넓다는 겁니다. 뭐 아쉬운 것은 토지가 반듯하지 못하는 그런 아쉬움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많은 그러한 이 터를 갖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과거 참 우리 시온교회 성도님들이 열심을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이 장막터를 단계적으로 넓혀온 것이 지금의 이 결과이죠. 이 장막터의 크기는 믿음의 크기에 비례합니다. 과거에 우리 시온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다는 증거라는 말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넓은 장막터 위에 무엇을 하는 것이죠?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는 일입니다.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휘장은 저 천을 가리킵니다. 이 장막을 덮는 이 천, 휘장을 아끼지 말라. 그렇습니다. 장막의 크기만큼 휘장도 커야 되는 것이죠. 천을 준비해야 된다는 겁니다. 휘장, 즉 천은 장막을 확장하기 위한 물질적 준비를 의미하죠. 여러분, 우리가 큰 꿈을 가져야 되겠습니다만 꿈만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거기에 뒤따르는 물적 자원과 인적 자원이 같이 동반되어야 그 꿈, 비전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장막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막을 넓히려고 하는데 천이 없다, 천이 부족하다, 천을 아낀다, 그러면은 장막을 넓힐 수가 없다는 겁니다. 물질적인 봉사와 그리고 헌신이 뒤따를 때에 비전을 이루게 되며 또 장막을 넓힐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우리의 믿음의 선조 가운데 평양 산정년 교회의 유계준 장로님을 제가 잠깐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분은 예수 믿기 전에는 무슨 일을 했느냐? 깡패였습니다. 요즘 말로 한다면 조폭이었어요. 23살 때에 그 당시 평양 신학교를 운영하는 사무엘 마펫 선교사님, 우리 말로는 마포 삼절 목사님이라 그렇게 부르는데, 서울에 있는 장신대 그 학교를 이분이 또 설립하셨죠. 평양에 있는 그 신학교도 이 마포 삼절 선교사님이 그 학교를 지으셨고 또 운영을 하셨습니다. 자, 그 당시 신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마포 삼절 마펫 선교사님에게 이 조폭인 그 유계준이 그 같은 동료들을 데리고 이 선교사님을 폭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애워쌌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이 유계준이라는 이 깡패가 마음에 큰 감동을 받고 폭력을 행사하려다가 수도하고, 그리고는 그 폭력배들을 다 해체시킵니다. 그리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을 합니다. 25살에 결혼을 해서 6남 2녀를 둡니다. 그런데 첫째 아들을 낳고 난 다음에 기념으로 무엇을 했느냐? 미림지 교회를 건축을 합니다. 개척교회를 지원해서 예배당을 지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45살에 산정년 교회의 장로가 됩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옥중에 계실 때에 그 주기철 목사님의 가족을 돌보는 일에 앞장을 섰던 분이 바로 이 장로님이십니다. 1950년 6.25 전날 밤 6월 24일 밤에 공산군에게 끌려가서 대동강 언덕에서 순교하십니다. 이 장로님이야말로 이 산정년 교회에 정말
믿음직스럽고 충성스럽고 정말 헌신적인 그런 장로님이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장로님이 6.25 전쟁 전날 밤에 순교하십니다. 이 장로님이 천상에서 하늘나라에서 받게 될 상급도 크겠습니다마는 지상에서도 그의 자녀손들이 많은 복을 받았습니다. 장남 유기온 박사는 의사로, 차남 유기형은 부산대학 의과대학 교수로, 셋째 아들 유기선은 의학 박사이면서 법률가로, 넷째 아들 유시천은 전 서울법대 학장으로, 다섯째 아들 유기진은 미국 시카고에서 외과 의사로, 여섯째 아들 유기묵은 미국 일리노이주에서 의사로, 그리고 장녀 유기옥은 용산에서 누가병원을 경영했고, 자녀 유기숙은 약학사로서 전 숭실대학교 총장을 지낸 바 있습니다. 육남미녀가 이렇게 하나님의 큰 복을 받아서 그렇게 쓰임받았다는 것이죠. 세상에서 존경받으며 교회에서는 기둥 같은 그런 일꾼으로 쓰임받았다는 것입니다. 그 선조가 바로 유계준 장로님이십니다. 이분이 예수 믿기 전에는 조폭으로 활동을 하다가 그 사무엘 마페 선교사님에게 폭력을 행사하려다가 그만 역으로 큰 감동을 받고 예수를 영접하고, 그리고는 그가 변화되어서 제일 먼저 한 일이 성전을 건축하는 일을 했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참 귀한 일입니까? 그리고 교회에서 앞장서 충성스럽게 봉사하다가 순교의 제물로 바쳐집니다. 여러분, 이런 봉사와 헌신이 있었기에 그 평양 산정면 교회가 부흥하고 발전했습니다. 여러분, 장막을 넓히려면 휘장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휘장을 널리 펼쳐야만 합니다. 충분한 천을 준비해야 장막을 넓힐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우선적인 것이 터라면은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는 겁니다. 이것은 물질적인 봉사를 말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너의 줄을 길게 하며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천막을 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줄로 이렇게 땅에 묶어야 합니다. 그래야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장막을 높이 기둥을 세우면서 크게 치려면은 이 끈이 줄이 길어야 합니다. 짧게 치면은 이게 흔들흔들하죠. 너의 줄을 길게 하며, 저 길게 하는 줄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우리의 꿈과 비전을 가리킵니다. 교회는 어린아이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전 세대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교육받고 또 전도하고 서로 섬기고 봉사하고 친교하는 이런 공동체가 이 교회라는 공동체 아닙니까? 전 세대가 골고루 다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시설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그런 시설들을, 어떤 시설들을 먼저 하고 나중에 하고 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는 그런 비전에 따라서 그렇게 이제 장막을 넓히게 됩니다. 너의 줄을 길게 하며 우리의 꿈과 비전을 크게 잡아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권투 헤비급 권투 선수 챔피언 출신인데 코브레타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과 얽혀있는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이분이 어느 날 그 강가에서 낚시하고 있는 사람의 찾아가서 구경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낚시꾼이 큰 고기를 낚으면은 그냥 강물에 다시 놔줘 버리고 작은 고기만 그냥 그 어망에다 담는 겁니다. 그래서 아니, 큰 고기를 잡아서 집에 가서 먹어야 되지, 이 조그만 고기를 가지고 와서 뭐 하려고 하느냐 했더니만은 이 낚시꾼이 하는 이야기가 이렇습니다. 자기 집에 후라이팬이 있는데 저 후라이팬 사이즈가 크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큰 물고기를 잡았는데 저 후라이팬에 요리를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강물에 다시 놓아줍니다. 또 낚시를 던졌는데 또 큰 물고기가 잡혔어요. 또 이 물고기를 놓아줘 버리고 맙니다. 그러다가 이제 작은 물고기가 들어왔어요. 자기 집 후라이팬에 딱 맞는 물고기가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이놈은 내가 가지고 가서 식구들과 먹어야지. 그러면서 작은 물고기만 취하더라는 겁니다. 자, 이 이야기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후라이팬의 사이즈는 그 사람의 그릇에 해당되는 것이죠. 우리가 장막을 넓히는데 우리가 가진 꿈과 비전, 교회의 꿈과 비전만큼 장막은 넓혀지기 마련입니다. 우리는 큰 꿈과 비전을 가지고 미래를 내다보면서 이 장막터를 확장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했습니다. 여러분 천막 칠 때 텐트 쳐보신 분들은 다 아시잖아요. 천막을 세울 때에 이 줄을 길게 해서 땅에다가 박습니다. 말뚝을 박습니다. 그래야 바람이 불어도 이 천막이 끄떡없습니다.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장막을 치는데 그 줄을 길게 할 뿐 아니라 말뚝을 견고히 땅에 박아야 한다는 겁니다. 자, 말뚝을 박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말뚝을 견고히 박는다는 것은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의 그 토에 교회가 뿌리를 내려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세파에 쉽게 교회가 흔들립니다. 심지어 무너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이 없으면은 교회는 쉽게 흔들리다가 무너져 버립니다. 교리가 확실해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론이 또 확실해야만 합니다. 교회론이 불확실하면은요, 교회가 쉽게 흔들려 버리고 맙니다. 교회를 선교단체나 기도원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들어 있는데 교회와 선교단체와 기도원은 차원이 다릅니다. 선교단체나 기도원은 교회를 돕기 위한 파라처치입니다. 가끔 선교단체나 기도원에서 운영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만은 그건 정사적인 교회로서 인정받기가 어렵습니다. 또 그런 교회는 오래 유지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특정인을 중심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얼마 안 가서 또 얼마든지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동안에 한국 교계에 무리를 일으켰던 인터콥 선교회라는 선교단체가 있습니다. 자, 이 선교단체가 지금 큰 위기에 봉착을 했습니다. 그동안에 이 단체에 소속된 선교사들과 또 성도들이 열정적으로 해외 나가서 선교 현장에서 참 많은 사역을 해왔습니다마는 문제는 그 비선교지의 문화를 이해하지 못한 채 일방적으로 복음을 강요하는 공격적인 활동을, 선교 활동을 해왔다는 것이죠. 현지에 있는 선교사들은 이 인터콥의 이 같은 선교 활동은 오히려 선교에 방해가 된다는 그런 비판을 그동안에 받아왔습니다. 또 국내 교회에도 많은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이 인터콥 회원들이 각자가 자기가 소속된 교회에 와서 교회가 그 인터콥 사역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지 아니하면은 교회 안에서 계속 불평과 원망을 하며 비판을 합니다. 그러면서 교회를 흔드는 시험거리가 많은 교회에서 그동안에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단은 아예 사입 2단으로 정죄한 교단도 있고요. 우리 교단은 아예 인터콥은 가까이 하지 말라, 그렇게 우리가 발표할 정도까지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 선교 단체가 특정인을 중심으로 구성된 단체이다 보니까
이제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하면 사유화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지금 인터콥이 그런 문제가 발생을 했어요. 300명의 선교사들이 집단 탈퇴하는 그 사태가 며칠 전에 벌어졌습니다. 이유는 그 선교의 이 설립자가 그 선교단체의 그 재산들을 사유화하려고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특정인을 중심으로 한 선교단체나 기도원의 부속시설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한국 교회가 지금 경계하는 것이 뭐냐? 교회의 사유화입니다. 특정 개인이 교회를 사유화하는 것은 교회의 존립 자체를 뒤흔드는 것입니다. 아무리 특정 개인이 교회에서 많은 기여를 했고 또 많은 사제를 들어서 봉사를 했다 하더라도 그 특정인이 교회를 자기 임의로 좌지우지하려고 한다면은 교회 머리 되시는 예수님을 부정하는 행위가 되고 맙니다.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성도들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어느 특정인의 사유화는 절대 불가능한 것이죠. 그렇게 되어서도 안 됩니다. 예수님을 머리로 하며 교단의 법을 따라서 운영되는 공동체,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유지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반석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에 교회의 장막의 말뚝을 깊이 박을 때에 이 교회는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떤 세포가 몰아쳐도 교회는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서서 사명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2000년 시온교회를 은퇴하시고 원로 목사로 추대받으셨던 고 김영태 목사님, 22년 동안 시온교회를 담임하시면서 정말 교회를 크게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소속되는 용천도에서 가장 주목받던 교회였고 또 이 강북 지역에서 가장 힘있게 뻗어나가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교회 중심 역할을 맡은 담임 목사의 리더십이 교체되면서 시온교회는 엄청난 시련의 기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담임 목사가 3번 바뀌고 4번째 청빙하는 과정에서 또 큰 혼란에 빠지게 되어서 갑작스럽게 제가 시온교회 위임 목사로 청빙받아 부임한 것이 지금 벌써 9년째 되었습니다. 우리 시온교회가 이 과거의 아픔에서 벗어나 이제는 미래를 향하여 비전을 가지고 일어서고자 그동안에 많은 몸부림을 쳐왔었습니다. 2024년 들어서서 시온교회의 온전한 회복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지난주 재직회를 통하여 교회 시설 확장을 결의했습니다. 제가 이 교회에 2015년에 부임하고 16년에 바로 시급한 본당 이 대예배실을 리모델링하고 이어서 지하 1교육관을 리모델링을 했었습니다마는 그러나 성도님들이 노령화되면서 몇 년 전부터 엘리베이터 설치 요청이 쇄도했습니다. 또 작년 성도들의 성도의 교제와 휴식 공간에 대한 요청이 또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그동안 당회에서 심도 있게 의논하다가 금년 들어서 시설 확장위원회를 구성하여 이제 구체적인 준비를 했습니다. 3주 전에 재직회를 소집하여 시설 확장위원회에서 수립한 그 시설 확장에 대한 설명회를 하였고 그리고 지난주에 재직회에서 시설확장위원회 시설 확장안을 그대로 받기로 결의를 했습니다. 그동안 교회 시설 확장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시설 확장에 대한 긍정적인 의견도 있었고요. 또 한국교회가 부흥기를 정점을 지나 이제 쇠퇴기로 이미 들어섰는데 교회 시설을 무리하게 확장하는 것이 아니냐 염려하는 사람이 있었고요. 또 지금 나라 경제도 어렵고 성도들의 가게도 어려운데
성도들에게 너무 부담을 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도 있었고, 또 애초에 엘리베이터 설치에 대한 요청이 있었으니 시설 확장을 엘리베이터 설치하는 대로 국한하자는 그런 또 의견도 있었습니다. 예상한 시설 확장 헌금이 들어오지 않는다면 교회가 부채를 안고 이자를 매달 지불해야 하고, 그래서 교회 재정에 부담을 줄 텐데 원금 상환까지 고려한다면 무리한 시설 확장은 자제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양한 의견들 그동안에 많이 서로 나누었습니다. 자, 그런데 현재의 교회 상태만 생각한다면, 현재의 우리의 상태만 생각한다면 시설 확장은 무리한 것임이 틀림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운데 이 많은 돈을 들여서 이 시설을 확장한다는 것이 무리한 일이죠. 자, 오늘 성경 말씀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이방선을 섬기다가 또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다가 바벨론에서 이제 멸망당하는 그러한 시점에 왔습니다.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면 비참한 생활을 해야만 합니다. 정상적인 가정의 자녀들보다 과부의 자녀들이 훨씬 더 많을 것이다.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내 장막터를 넓히라고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유다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하루하루 생존 자체도 어려운데 예루살렘의 회복과 성전 재건을 위해서 장막터를 넓히고 휘장을 아끼지 않고 펴며 또 줄을 길게 하고 말뚝을 견고히 받고, 꿈도 꿀 수 없는 일입니다 지금.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그대로 다 이루셨습니다. 바벨론 포로 기한 70년이 참에 하룻밤 사이에 메데파사에서 바벨론 제국이 망하고 맙니다. 그리고 바사의 고레스 왕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하는 유다 백성들은 예루살렘에 돌아가 성전을 재건하라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정말 있을 수 없는 초자연적인 그런 하나님의 역사였죠. 그들은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거치면서 마침내 주전 516년에 제2성전 수룹바벨 성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그대로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고야 말았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참 어려운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 시설을 크게 확장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미래에 대한 꿈과 비전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과거의 아픔을 툴툴 털어버리고 이제는 미래를 향해서 이제는 열심히 다름질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노령자들을 위한 엘리베이터 시설뿐만 아니라 성도들의 충분한 휴식과 교제 공간을 확보할 것입니다. 성도들이 오고 싶어하는 예배당, 오면은 집에 가기 싫어지는 그런 예배당으로 우리가 확장하자는 것이죠. 그리고 장기적으로 대한유치원을 통해서 어린아이들과 그들의 부모인 30대, 40대 연령층을 전도하기 위한 이런 시설 확장이 될 것입니다. 이 일은 온 성도님들의 기도와 협력이 없으면 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시온교회 미래를 꿈꾸면서 함께 장막을 넓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장막을 구성하는 휘장, 천을 충분히 준비해야 합니다. 성도님들의 희생적인 헌물을 필요로 합니다. 줄을 길게 준비합시다. 현재 답답하고 어려운 상황에 매몰되지 말고 시온교회의 미래를 꿈꾸면서 함께 기도해야겠습니다. 말뚝을 견고하게 박읍시다. 거센 세속화의 풍랑에 뛰어내려가지 아니하도록 반석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려 어떤 세파여도 흔들리지 않는, 그리고 오는 시대의 시대적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시온 교회로 든든하게 세워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에 함께 하시고 동참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감당할 만한 믿음과 또 물질과 건강과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